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두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채야 되겠죠. 야, 이거 도대체 그 땅이 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그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그러시나? 뭐 때문이겠습니까? 장차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나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세워질 성전, 하나님이 장차 그 땅에 그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를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를 내가 진멸할까 염려함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32장에서도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불의를 눈으로 보실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설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임하심 앞에 남아 있을 자가 없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없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사랑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니까 이런 게 없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막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막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의 은혜 이런 거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면서도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한테 모아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무엇보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도 전부 다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을 다 드리고 너무 하나님이 좋으니까 막 있는 거 모든 거 다 드려도 이게 뭐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그때는 이제 막 충만하고 좋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다 헌금을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대열에 이제 동참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뭐 누가 집을 팔아라고 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하라고 누가 일부러 독려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자유롭고 기쁨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거든요. 누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네들도 그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우리 그러지 말고 이거 다른 사람들도 다 현금을 하는데 우리도 다 하지 말고 반만 이렇게 하자. 전부 다 하려니까 좀 아깝다.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굳이 또 하겠다니까. 그러면 뭐 그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반 안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반을 하든 3분의 1을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감추었다 이 말인 거죠. 그 감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베드로한테 가져왔더니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산 거죠.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와 같이 아주 두렵고 엄해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총, 중보자의 그 의에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부딪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반석이란 얘기는 내가 거기에 피하면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피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산성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임재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죄를 범하고 우상을 막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 이제 백성들이 또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모세에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이 말은 마음을 낮추고 너희 몸을 치장하고 있는 그런 액세서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내려놓을 정도로 너희 마음을 겸비하고 낮추어라 이 말인 거죠. 장신구를 떼내란 말은 그런 거예요. 장신구를 단다는 얘기는 귀걸이를 하고 코걸이를 하고 자기 몸을 치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치장한다는 것은 육적인 것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뽐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서만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생각해 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있어봐.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라는 것도 단순한 액세서리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이방인들은 이 장신구가 전부 다 뭐냐면 부적과 같은 그런 기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달의 모양도 있고요. 해의 모양도 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호심패 이런 것처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라는 거죠. 다시 7절에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자, 이 보니까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다가 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 중앙에다가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진 해막 가운데 임할 텐데 그 진 중앙에다 해놓으면 이 진 전체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몰살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 바깥에 몰리다가 떠나게 해가지고는 지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성령은 실체잖아요. 이 실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도록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 앞에서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늘이 뜨거운 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늘이 뜨거운 불에 그 체질이 다 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벗어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뜨거운 불에 의해 가지고 모두가 다 벗어진다. 그 다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지막 날 불의 공력이 모든 사람들을 다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모든 공력을 시험할 때에 그 가운데에 지푸라기, 잡초, 티끌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타겠죠. 그 타지 않고 남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앞에서 타지 않고 녹아도 남아날 거 아닙니까? 금도 우리가 재련을 하잖아요. 그 속에 불순물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인데 그 앞에서 남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그 앞에서 설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의다. 자, 이런 것이 여호와의 임재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에서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와 같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진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에서 멀리 떠나서 회막이 저기 있고 모세가 거기서 막 가까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가까이 없으니까 멀리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구름 기둥이 서 있다. 이 구름 기둥은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자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모세가 아주 특이할 만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엄유하심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 패역하고 뻔뻔한 것들 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 한마디로 이런 지금 분위기인 거거든요. 만약에 내한테 오면 내가 보면 다시 화가 나가지고 저 악한 것들을 쳐서 멸할 수 있으니까 근처도 오지 말게 해.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회막도 멀리 진에서 떠나가지고 지으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자칫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거를 잘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거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몰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여호와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건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임하는 모습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데서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뭘 볼 수 있냐면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으로 악하게 행하지 않고 죄가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행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단순하게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그러므로 그런 일들을 할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이 아간이 몰래 그 여리고 성을 진멸할 때 거기에 있는 귀한 물품들을 싹 감추어 가지고 숨겼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진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거죠. 뭘 보여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도리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돌을 하고 그래서 치여가지고 깨지고 부서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순전함으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거였어요. 그게. 그 가나안 그 성경을 그래서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그 뜻이 있는 거지. 우리한테 이 세상에 땅 누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장차 그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몸을 보여주고 이런 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이런 게 바로 계시의 점진전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인 거죠. 그 몸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고 지금 이제 벌써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양재교회도 그 몸의 일부분이고 한 지체가 됐고, 아직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몸이 장차 마지막 날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주님의 몸은 구원을 받겠지만 주님의 몸이 아닌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불타는 공력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받고, 그렇게 해서 뜨거운 불에 의해서 하늘이 체질에 벗겨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온 세상의 죄악된 세력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조리 다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뜨거운 불이 임하면 그 불 앞에서 남아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 불 앞에서 소멸되고, 그래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거든요. 성경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1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거든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라는 것은 막 하나님이 진노가 막 불이 이글이글 거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질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이한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도 또 독특한 표현이에요. 쉬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 쉬게 한다는 얘기는 일단 모세로 하여금 이 과중한 일들을 행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 앞에서 행해야지. 그 뻔뻔하고 강팍한 백성을 이끌어 나가야지.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 그리고 나한테 맡겨. 내가 내 모든 일들을 행할 거야. 내가 친히 갈 거야. 그 말인 거죠. 그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지도자답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응답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은혜가 무슨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무슨 백지수표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백지수표라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때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내가 너를 아는데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아. 모세? 나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는 내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죠.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안 주냐?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신약의 복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배울 때 바로 이런 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얘기하고 선택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예수 믿음을 우리는 경계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이중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걸 드러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신다 그러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 영광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그 영광과 자비하심,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바로 예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게 성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얼마나 큽니까? 지금 모세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임해가지고 막 다 죽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백성 가운데 들어가기 싫어하시잖아요. 저 악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그들이 다 살아남지 못해.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아주 특이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독특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임재에 불이 임해갖고 그 불이 막 가까우면 불이 가까우면 뜨겁잖아요. 그게 임재거든요. 그 막 뜨거운 불이 임하고 있는 가운데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특이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났습니까?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특이한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하나님이 뭘 뜻하는가를 아신다는 거죠. 모세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가지고 백성들이 내게로 가까이 나오면 짐승이라도 죽임을 면치 못한다. 다 죽는다. 그래서 내게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고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그런 여호와의 아주 본질적인 핵심적인 그런 선하심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지금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보여주시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참 지금 아주 특이한 이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내 영광을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신 내용인 거예요. 내가 그래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게. 근데 내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네가 내 영광을 보게 될 텐데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얼굴 파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얼굴. 이 여호와의 얼굴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신약 시대 때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가 말씀 봤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런 찬송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런 찬송을 하거든요. 그때 그 얼굴에 빛나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을 이런 데서 차별을 두신다고 저는 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율법의 상징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모세가 그만큼 대단한 은총을 입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한 은혜가 하나님한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은혜를 모세에게 완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이 의로우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모세에게조차도 감추는 거예요. 나타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영광을 조금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등은 볼 것이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 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등이 없잖아요. 심지어 얼굴조차도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얼굴이란 얘기는 본질, 핵심, 실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의 본질을. 그런데 그걸 본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죄인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가 그 율법의 영광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모세를 덮어주겠다는 거죠. 또 이런 게 그래 따지면 또 율법이기도 해요. 자,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좀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여전히 율법도 그리스도께 속한 거죠. 비록 율법이 엄히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율법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벌써 다 죽지. 하나님 앞에서 다 죽는 거지. 자, 오늘 하여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너무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이래서 말씀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서라 그러잖아요. 숨어라는 말보다도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뭘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중보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반석,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러거든요. 이 반석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확 드러나면 모세라도 하나님은 죽이시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애굽에 내려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그 양피를 모세의 발에다가 던졌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시잖아요. 이런 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조차도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반석 위에 세워두고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내 은혜로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한한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의롭다고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반석으로 삼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